28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1페이지 있습니다. 91페이지. 2장 25절에서 28절. 89페이지네요. 89페이지. 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인데 같이 볼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며칠 전부터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일부러 들으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면 이런 선물을 받고 싶다라는 걸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너무 섭섭했대요, 우리 예림이가. 왜요? 그랬더니 선물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안 줬다고, 섭섭하다고. 그 산타 할아버지가 누군지 다 아시죠? 여긴 없으니까 해도 되겠죠. 누군지 다 알죠. 준비하는 저희가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서 나름 포장을 잘 해가지고 편지까지 써서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줬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갖고 싶은 걸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해요. 우리 예림이는 어제 저한테 내가 이제 중학교 학생이 되니까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니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금년까지만 받아야겠지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있는 줄 알아요. 아니야, 중학생 때도 넌 여전히 어린이야. 내년에도 받아도 돼. 그래? 그럼 내년엔 이거 달라 그래야지 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제가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럴 때 있죠. 내가 기대하던 선물이 오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때 우리 기뻐합니다. 근데요, 어린 아이들이 산타 선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계속 산타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산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산타가 주는 선물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산타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 주시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병든 것 치료해 주시고 내가 모든 것들 하는 계획들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시면 좋은 하나님인데,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어지거나 지체되거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같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간절히 무엇인가 응답받고 싶을 때 그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 하나님과 똑같습니까?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아마 다르실걸요. 똑같은데 왜 그렇게 달라질까? 우리도 모르게 황금알을 낳는 닭보다 황금알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선물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변함이 없는데 변한 건 누구예요? 사실은 나라는 겁니다.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인격 대 인격으로 자리 잡고 성장하던 신앙생활이 조건적인 신앙생활로 변해간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은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한 늙은 노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시므온. 그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두 팔로 안아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도 정말 감동이지만 저는 이 시몬이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두 팔로 안아보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여러분도 바라기는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떤 선물이 아니라 오늘 가장 귀한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연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에 산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이 귀한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연으로 축복합니다. 그 늙은 노인 시몬이 그럼 이 영광스러운 축복, 아기 예수를 두 팔로 안아보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성령이 시몬의 위에 계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5절을 봅시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이 25절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죄도 많고 단점도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당하다. 도장 꽝 찍어주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기 난 단점도 많죠. 부족한 것도 많아요. 막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 하고도 사람하고 좀 성격 안 맞으면 욱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보기에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고 내 사랑받는 딸이다. 오늘 주님 도장 찍어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고 그분은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누가 위에 계시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 할렐루야. 이거 의롭고 경건하다는 사람 이것도 참 멋진 평가인데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그 거룩하신 임재로 시몬에게 항상 머물러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위에 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거룩하신 성령이 시몬의 삶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는 것이고 그 말은 시몬이라는 사람 자체가 성령과 어떻게 살았다? 동행했다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령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 시므온이었는데 그는 또 25절에 보면 특징이 뭐라 그래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죠. 뜯어놓고 보니까 의미가 있죠.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워 성령의 충만으로 동행하죠. 그런데 그는 기다리는 사람인데 뭘 기다려요? 내가 원하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아니다. 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26절에 보면 그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쟁취하고 싶은 것 그거 기다리면 안 되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자가 다 될지어다. 그래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시므온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뭔지 26절에 나와요. 26절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너가 죽기 전에 뭘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붙들었다는 거야. 그렇구나. 오래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아의 약속, 구원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누구 눈으로? 내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친한 친구가 좋은 선물을 주는 것처럼, 가장 친한 친구처럼 항상 시므온의 평생에 동행하셨던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말래 권사, 내가 너 우리 정말래 권사한테만 얘기하는데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시므온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기대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축복이야. 너는 너의 눈으로 주를 볼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린 겁니다. 평생.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많은 우리 정의를 보죠. 성령은 불이다. 성령은 물이십니다. 성령은 바람 같아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 갈지 모르고, 성령은 불과 같아서 모든 죄의 쓴뿌리들을 태워내시고,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몸에 쫙 뿌려질 때, 넘치도록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다 제껴나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시몬의 삶을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게 하시고 놓아버릴 것을 놓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몬도 얼마나 살면서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이 예수만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와 동행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도 이 역사를 행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붙들 것을 붙들게 하시고 놓아버려야 될 것을 놓아버려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린 너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독이 되는데도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계속 놓으라고 하시는데도 내 눈엔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병든 눈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놓아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다 충만으로 계셔서 오늘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붙들 것을 붙드는 자가 다 될지어다. 그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응답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에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앙생활하고 종교활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볼까요? 비슷한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종교활동은 차이가 뭘까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자,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믿음 안에서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반석 안에서 삶을 해석하고 삶을 만들어가고 삶을 이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종교활동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 안에서만 신앙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신앙생활은 삶을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종교활동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만 신앙의 활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만. 그런 사람 많죠.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데 저기 밖에 가면 있어. 교회에서는 세상 믿음 좋은 분인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죠. 어릴 적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민정이도 경험이 있을 거고 다들 경험이 있겠지만 또 하필이면 이런 말을 할 때 뒤에 우리 원장님이 앉아 계셔서 좀 그렇지만 다 이런 경험이 있죠. 문제집 사야 된다고 해놓고 실제 가격이 3,000원이면 엄마한테는 얼마? 그렇죠. 5,000원, 5,000원이라고 하고 학원비 내야 된다고 엄마 학원비가 15만 원이래요. 그럼 엄마한테 얼마 달라 그래요? 25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쌍둥이였기 때문에 시간차 공격을 갔습니다. 재종이가 먼저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1시간쯤 있다가 엄마 나 저 내야 된대요. 이렇게 해서 더블로 받았. 세상 착한 아이 얼굴을 하고 엄마한테 찾아가면 지갑을 여시고 돈을 주셨던 우리 어머니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 다 알죠. 어릴 때 엄마 드디어 속였어. 아싸 오락실 가자. 게임 사러 가자.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땠어요? 다 알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주실 때가 있죠. 일부러. 우리 그렇잖아요. 모른 척하고 줄 때가 있어. 속은 불이 나지만 음식이 엄마를 속여 슬프지만 그래도 모른 척하고 줄 때가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줘요 그건? 그래도 이놈이 조금 더 크면 안 그러겠지.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에요? 에휴 오죽이나 갖고 싶었으면. 엄마들이 그런 걸로 속는 줄 아나 봐요. 한 주 전에는 영안사전 산다고 왔다가 두 다음 주에는 한영사전 산다고 그렇게 속이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죽이나 갖고 싶었으면 엄마 이렇게 얘기할까 하잖아요. 여러분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몸은 이제 거의 청년인데 지능이 5살이에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들인데 이름이 초원이야. 초원이가 이 마라톤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다 보니까 정신지체 가진 사람의 특징이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환경에 반응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안 돼. 환경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한테 자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힘을 길러주려고 지구력을 길러주려고 마라톤을 시켜요. 이제 5살 지능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짜증도 내고 막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짜장면을 사줍니다. 얘 힘내. 짜장면도 사주고 초코파이도 사주면서 계속 뛸 수 있도록 격려해요. 근데 저는 참 마음에 와닿던 장면이 뒷부분이었는데 얘가 이제 풀코스 마라톤을 뜁니다. 이제 늘어가지고. 근데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체장애 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컨트롤이 안 된다고. 제어가 안 되니까 초반에 너무 많이 뛰어버린 거예요. 힘을 분배를 해서 뛰어야 되는데 너무 힘차게 힘을 뺐는지 주저앉아 버려. 귀를 이렇게 막고 주저앉아 버렸어. 그랬더니 누군가 지나가다가 초코파이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애한테. 여러분 초코파이 내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근데 평소 같으면 이렇게 초코파이 뜯어서 먹고 뛰었을 애가 갑자기 그 손에 들린 초코파이를 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냥 버려두고 뛰어요. 버려두고 뛰는데 그때부터는 초코파이를 먹었기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결승전까지 뛰어가서 어머니 품에 꼭 안기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결승점에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서 꼭 끌어안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이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결승선에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오늘도 뛰어오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이란 마라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기대하는 아이처럼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유 주여 못 걷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초코파이 내미는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경험해요. 어쩔 때는 막 포기하고 싶어요. 진짜로. 힘들다. 이거는 참 힘들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 까마귀를 통해서 또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위로의 초코파이를 내미실 때가 있어요. 또 짜장면도 먹여주세요. 그럼 또 먹고 힘내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계속 뛰다 보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짜장면을 사주고 초코파이를 내미는 부모의 심정은 뭘까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뛰지 말고 스스로의 힘을 길러서 결승전까지 뛰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다 보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형통하고 싶어서,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2024년 지나가기 전에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오늘 초코파이를 던져버리고 우리 시므온처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길 끝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확 벌리고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주시는 그 약속을 열심히 기다렸던 시몬, 그에게 응답은 곧 찾아왔습니다. 27절 볼까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27절 장면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 시므온이 누구의 감동대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들어갔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침 그래.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시몬은 그저 감동 따라서 들어갔는데 때마침 누가 나와요? 아기 예수를 아는 요셉과 마리아 부모를 딱 만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우연 같은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던 시몬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 감동으로 들어갔더니 때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 너무나 더디고 왜 이렇게 답답할까? 때때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약속을 쫓아갔으나 그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 흉년인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리석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너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알맞은 때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은 그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행운 대박을 바라보고 살지만 성도는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걸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마침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때마침 맞춰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 예수를 시므온은 자기 두 팔로 다 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받았던 약속, 너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말씀이 자기 눈앞에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 아기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기도원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메시아, 구원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품 안에 있는 것을 다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옹알이 하는 것도 보셨어요. 하시고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성령님의 약속은 확실하구나. 내게 젊은 시절에 주셨던 그 성령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았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은 그저 잠깐 기뻐하고 사라질 뿐이지만 그의 품에 안았던 선물은 그의 평생의 모든 시간을 다 덮고도 기다림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다 덮고도 남을 완전한 만족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선물을 내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므온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얼굴은 세월의 모든 흔적이 다 쭈그러쭈그러지고 몸은 연약해진 시므온이었지만 자기 품에 안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안고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선물을 받고 찬양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흉년이 있고 겨울이 다가오고 모든 소망의 이파리가 다 떨어지며 내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고 후퇴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반응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무엇보다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찬양의 입술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오랜 시간 하시고 죽었대요.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두루마리를 가지고 탁 나오셨더래. 아이고, 서재정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문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맞는데 뭐지? 약간 그런 표정이 되네요. 서도발 선생님이. 그랬더니 여기 아직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오셨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유 사도발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저기 땅에 있을 때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새벽 기도도 맨날 하고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요 그 30명도 안 되는 교회 목회 시작해가지고 2,000명이 넘는 교인들을 부흥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 알아요. 전 유명해요. 사도발 선생님 유명해요.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되게 떨떠름하게 듣더래요. 아 그래요. 그렇게 이 땅에 계실 때 부흥을 나타내신 건 좋은데 여기선 그닥 쓸모가 없는 일을 하고 오셨네요.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말씀 마시고 자 우리 같이 가서 이 천국에서 우리 성도분들이 뭐 하나 봅시다 했대요. 갔더니 천국에서 성도들이 다 뭐 하든지 아십니까? 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만 하고 있더래. 다른 거 안 하고 다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목사님은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많이 하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위한 공부는 많이 못하셨으니 내려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할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눈 떴더니 꿈이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자기 자랑하는 거 싹 없애고 다 바꾸고 그날부터 찬양을 넘치게 했대. 예배 때마다 찬양을 1시간 2시간을 계속 불렀더니 교회가 10,000명이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저건 다른 거 없어요.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세상을 썩어지 선물 구하지 말고 오늘 시므온처럼 믿음 있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지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약속 이 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버릴 걸 버리고 붙드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좋을 때 이루어진다. 마침 나왔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시몬이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님이 오시더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1초 1분도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 손에 아기 예수를 주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활동이 돼버려서, 어찌 보면 우리 신앙 하나님의 이미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돼버려서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좋은 하나님이고 응답이 없으면 나쁜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오늘 시므온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좋은 모범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동행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성령이 붙들라 한 것을 붙들고 버리라 하는 것을 버리라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인이 되기까지 그가 붙들었던 건 하나,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축복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로 안아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세상에 썩어질 걸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 기다리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생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때로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넘어질 그 시험의 날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도망치지 아니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므온이 양손에 예수님을 안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몸에 익혀야 될 것 찬양입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 치유하시는 역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간절히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지만 성도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얼굴을 끊어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시므온에게 임하여 계셨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붙들 것을 붙들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의 삶에 때마침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1초 1분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당신의 섭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찬양의 입술이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여 찬양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